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지난주에는 축복받은 여인 룻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룻기를 넘어가서 이제 슬슬 사무엘 상하에서 가자 그랬는데 기도하던 중에 야, 룻이 있으려면 나오미가 있었구나. 나오미는 젊어선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이 들어서 창대케 된 모습을 보고, 야, 기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도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노년에 더 창대하게 되는 축복 있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룻을 룻답게 한 표준,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그녀의 신앙생활을 보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며 하나님을 붙드는 축복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가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노년에 더욱 창대케 되는 축복이 임했듯, 여러분에게 이러한 노년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이 사람이요? 링컨이라는 사람이죠. 예. 이 링컨은 대통령, 이 사람은요, 미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변변한 공부도 못했고 어려서부터 중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혼자 독학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링컨은 웅변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었고 1860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노예 폐지령을 선언합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위인이고 정의와 인도의 용사며 노예 해방의 순교자고 평민적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58세 남부 출신의 배우 부드의 총탄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위대한 인격과 생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 낸시라는 신앙이 돈독하고 경건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난 놓고 기억도 모르는 분이었지만, 어머니 낸시는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싶어서 글을 배운 분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낸시는 어린 링컨을 데리고 틈이 나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신 어머니들 또는 할머니들, 대단히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죠. 링컨이 1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낸시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젊은 얼굴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링컨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주었느냐? 성경을, 자신이 보는 성경을 건네주며 수많은 땅보다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니 진심으로 기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넓은 땅을 가진 대주주로 사는 것보다 더 기쁠 것이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에 대해서 대통령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You are great!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자님, 제가 잘한 것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주셨고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이 나를 나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야말로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My mother is really great. 위대한 대통령 링컨,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랐으며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룻이 룻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나오미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다는 겁니다. 비록 남편도 아들 둘 모두 죽었을지라도 나오미는 결코 신앙을 놓지 않았고 이방의 삶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신앙으로 살 것을 각오하는 전형적인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나오미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다라고 말했겠느냐? 그것은 나오미가 신앙 중심의 삶을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룻기 1장 8절로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자, 자기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몇 번 이야기했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기구함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놓아줍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남을 억압하고 억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택권을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하리만침 고지식해도 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의 생활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다친 그리스도인,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화납니다. 그런데 연배가 오래되셨는데 마음이 열려있고 따뜻하고 또 그분을 보면 참 편안하고 그러면 야, 저분 예수 믿어서 저런가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선택하네? 너 죽었어가 아니라 네가 선택하든 말든 그것은 너희의 자유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를 축복한다. 날마다 축복을 베풀어 주는 분. 요즘 한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독거노인분들이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종종 측은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의 축복은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혼자 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물론 혼자 살면 간섭 안 받고 좋다고 하시지만 인간은 홀로 살라고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앙을 전수하도록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도 복음을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나오미는 실은 처절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의지할 존재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신의 고향으로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절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나오미도 비록 지금 처절함 가운데 있지만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들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전으로 향하는 겁니다.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전에와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혼자 보내시지 않고 룻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앙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열린 마음으로 아무리 큰 죄악을 지어서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누구든 구원받도록 받아주시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오르바도 축복하며 보냅니다. 너에게 새로운 남편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노년에 더욱 창대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만 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저주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 축복이 없는 거거든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하기만 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날 욕하고 혼내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도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내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괴로울 때 하나님의 전, 교회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신앙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베들레헴일까? 왜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참 재밌습니다. 베들레헴은 베스, 집이라는 말과 레헴, 빵. 그래서 영문으로 하면 빵집, 브레드 하우스. 한국말로는 떡집. 그러니까 빵집, 우리식으로는 떡집이 되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어로는 여기 브레드로 써 있더라고. 생명의 빵이니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빵이니 사람이 이 떡,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 떡, 즉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혼의 양식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빵집, 떡집이라는 지명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겁니다. 그냥 막 예수님 베들레헴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들레헴이 바로 누구의 고향이었느냐? 나오미의 고향이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레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 되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 영적으로 허기진 여러분, 교회로 나와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육적인 양식을 구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력한 자를 만나도록 기도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가 쉽게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오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집사님 오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나오죠. 연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연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며느리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제발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평상시에 룻이 보았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종교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종교성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래서 혼자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무거운 책상은 혼자 못 들겠더라고요. 걸상은 한 10개도 들겠더라고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책상은 같이 못 들겠대요. 같이 드는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도요, 내가 일을 잘하지 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철물점 가서 도구를 사야 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누군가 한 명이 돕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혼자 두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종교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성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교성을 주신 겁니다. 룻은 괴로움 속에서도 이방의 법을 따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영적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에 룻은 신적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신이 뭡니까? 초월한 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거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월한 존재는 신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봐도 초월한 존재들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람이 됐다가 신이 됐다가 바다로 들어갔다가 이거 신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하였노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2시간, 3시간을 얘기해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방금 물어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이건 초월적인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비로운 일들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이야,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만히 보니 어머니는 괴로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초월하고 있고, 나는 내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그리고 초월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시어머니 가만히 놔둬요. 며느리 혼자 돼도요, 나를 봉양해야지 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내 자식이 낳은 아들이 며느리면 나를 봉양해야지. 이게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는 초월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신처럼 여긴 겁니다. 자신의 법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나쁘다라고 말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초월해서 살거든요. 이번에 나온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약진 씨가 저 흑산도로, 정약용의 형이죠. 큰 형이 되는 정약진 씨가 걸려들어서, 사화에 걸려들어서 쫓겨납니다. 유배를 흑산도로 당할 때 왜 그렇게 되느냐? 서학을 받아들였어. 천주교를 받아들였어.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 막내 동생인 정약종인가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약진과 정약용은 따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자산오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서도 막내 동생은 순교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땅을 보며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보며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죽지 않고 바로 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적이잖아요. 초월하고 있습니다. 큰형인 정약진은 당장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내게 소식을 알려주시오. 내가 배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배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을 살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뭔가 특별합니다. 신적인 모습을 갖췄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기적이 평범합니까? 예? 3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팔게 하시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팔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겐 기적이 평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나을 줄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아이를 갖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생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비범하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신비한 일이 신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를 보고 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인 고엘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시어머니의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 이러한 나오미의 말씀 중심의 모습을 룻이 따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여겨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까지 감수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나 혼자가 더 좋다. 너희만 괜찮다면 나는 좋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에 기인한 사랑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노년에 더욱 창대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룻, 간접적으로야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한 피를 받았지만 직접적으로는 자신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손자를, 다윗이 이 손자, 지금 아는 오벳은 자기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틀린가요? 저하고는 직접적으로는 피 한 방울도 안 통했어요.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며느리는 저하고는 한 방울 피도 안 섞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아들로 나오미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중심, 베들레헴 중심, 성전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전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손자를 안게 하셨잖아요. 아멘. 야, 이런 축복, 여러분, 내 신앙의 모습이 한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므로 그로 인해 축복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내게 더욱 창대케 하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 노년까지 창대케 되는 축복을 체험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흘려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신앙생활로 간증이 넘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하자 그 신앙을 따르겠다는 룻으로 인해 노년에 더 큰 축복을 받았듯이 신앙의 모체가 있어야 하며 또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에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도 노년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힘든 과정 중이라도 노년에 풍성하고 창대케 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적 스승 한경직 목사님, 제가 전에도 몇 번 이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들 내노라 하는 분이니까 만날 수 있죠, 한경직 목사님을. 그런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한 5분여를 가만히 고민하시다가 정말 침묵이 흐른 거죠. 뭐라고 했다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목회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학교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그 하나의 모토로 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신앙뿐입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노년에도 창대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년에는